차고 기습입니다. 차고 흘러. 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넘쳐서 흘러가셔야 됩니다. 모아놓고 이렇게 가두어 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흘러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만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너의 행사를 맡기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 저가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까? 진광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필수 암송 구절에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가복음 19장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키가 작은 삭개오.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제가 설교를 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 2번 정도 했는 것 같아요. 대신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몇 번 했고, 그럴 때마다 추억에 있는 말씀이에요. 추억. 이 말씀을 왜 제가 좋아하느냐 하면은 제가 전도사로 처음 부름을 받고 참 좋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저녁 예배 때, 제가 그때 학생 중등부로 제가 갔으니까 어른 예배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사 설교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우리 학생들,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많이 했는데 어른들에게 설교하는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설교 이제 본문이 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쉽고 그냥 제 생각에 제일 편하고 해서 제 머릿속에 그때가 아직까지 이렇게 기억이 남아요. 떨면서 하는데 안 떠는 척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19분, 18분 만에 설교를 끝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참 설교 너무 잘했다. 근데 조금만 더 길게 하지. 그런데 제가 길게 하는 것도 은혜잖아요. 뭐 할 말이 많으니까 길게 하는데, 이 길게 하지 못하는 뭐 전도사 때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 수백 명 앞에 이게 설교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 테이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냥 녹음했는 그 테이프, 긴장하면서 설교했나.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요. 처음 내가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떨면서 긴장하면서 설교했던 본문. 그래서 저에게는 참 귀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여리고 하면은 예루살렘과 약,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5km 정도 떨어진, 여기서 구미까지도 안 되는 거리예요. 여리고성 아시죠? 이스라엘이 그저 옛날에 들어갈 때 제일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이 여리고라는 곳은 그로부터 지금 약 한 1400년이 흘렀겠죠. 시간, 예수님 당시까지 긴 오랜 시간 동안. 물론 그때 그 여리고와 예수님 당시 여리고가 뭐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비슷해요. 그런데 왜 여리고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당시에 여리고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뭐가 있어요? 사람 살기에 제일 중요한 거. 예? 예, 물. 우리야 뭐 틀면은 뭐가 나와요? 물이 쭉 나오고, 누르면은 뭐가 나와요? 모르시죠? 얼음이 나와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물길로 한번 이번에 그 월드비전에서 대구 지부에서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20km 걷기 행사인가? 2km? 제 글씨 안 보입니다. 저 뒤에 지금 숫자가 얼마예요? 진영 선생님이 이거 집사님 6km 걷기 그게 공문이 날아왔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나중에 붙여놓겠습니다. 뭐냐면 6km가 보통 이제 물이 없는 거기 그런데 물을 기르러 가는 그 거리를 보통 그냥 6km로 잡고 우리 대구역에서 선착순 200명 해서 1인당 2만 원씩 하면은 그 2km 걷고 오는 그 체험인 거예요. 그러면서 물 없는 그 지역을 위해서 이제 아마 이렇게 헌금을 드려지고 그런 것 같아요. 물이 많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사장이 왜 여리고로 내려가나 하면서 그래서 거룩한 성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면은 그렇게 된다 하면서 뭐 이렇게 엉뚱한 또 은혜스러운 또 설교를 많이 했었죠. 아니, 여리고 성 자체에 거기에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또 세금도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는 그 지역에 세리장이 누가 있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그냥 지나가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목적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장입니다. 마태는 뭐예요? 계급이? 세리고 삭개오는 장이고, 그죠? 그리고 이 큰 성의 세리장이니까 이게 직급 자체가 그래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세리장이니까 당시에, 그죠? 부유하게 살았던. 그러면 얼마나 편한 삶이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꿈에도 소원이 돈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만 좀 있으면은, 조금 편하게 좀 마음 걱정 안 하고 살 텐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많이 있어요. 아프면, 저는 제일 큰,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제일 큰 어려움은 아픈 거. 그죠? 육신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입니다. 뭔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그냥 자신의 삶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보니까 자신이 부자이지만 세리장이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보니까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보고자 어떤 사람인가 이 단어 보고 아이고 예수님의 인물이 어떤가, 예수님의 키가 어떤가, 예수님이 유명하던데 한번 보자, 우리가 마치 인기 있는 사람 이래 보듯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또 뒤에 좀 하고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세리도 있었죠. 그 가운데 바리새인도 있었죠. 단순하게 초청하면 될 텐데 그저 그거 한번 보려고 세리장인 그 사람이 그 군중 속에 끼어서 바라보고 있는데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키가 작다.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은혜 안 됩니까? 이 당시에 제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냥 당시 평균 키가 얼마인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 딱 치니까 딱 나오는 게 155cm, 140에서 150 정도가 평균 키래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제가 찾아봐도 뭐 약간 한데 아마 지금보다는 덩치가 뭐 그 지역 사람들은 좀 컸다 할지라도, 그래서 삭개오의 저는 평균 키를 140에서 145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키가 작다는 건 그냥 작은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그죠? 아주 작은 그 길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뭐 안 보이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삭개오는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옛날에는 뽕나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뽕나무는 아마 우리가 해석할 때 가장 비슷한 나무로 해서 그냥 뽕나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아마 명칭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좀 장면이 좀 그렇습니다. 세리장이면 나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젊은 나이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리장이면 적어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자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성경에 꼭 그렇게 기록할 만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보다 더한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2세대라가 그래요. 믿음의 1세대, 여기서 믿음의 1세대란 1900년대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기록해도 얼만큼 더 멋지게 기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뽕나무에 올라가고 달려가고 한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오늘은 형편이 안 되고 다음에 또 지나가시겠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고 형편이 안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돈이 중요한 거 맞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회장님에게. 여기서 회장은 학생 회장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어떤 회장을 말하죠? 적어도 회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장을 거느리는 그 위에 있는 회장님. 그죠? 물었어요.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이 물으니까, 무슨 행복? 나는 날마다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 전전긍긍한다네 라는 거예요. 그래도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눈빛인데,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돈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떠한 형편에 뭐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간절함. 근데 보십시오. 그 길을 지금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이 장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 조금 함축적인 것도 있고 생략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부터 삭개오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삭개오야 또 반말을 썼는지 존칭을 썼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냥 해석할 때 존칭어 반대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렇게 말해, 삭개오님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신적인 권능으로 삭개오야, 내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저 죄인, 돈만 밝히는 저 죄인, 이스라엘의 반역자 저 세리, 여러분, 그런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 집에 들어가요.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데,
아이고 저 집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먼저 들어가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삭개오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서로 어떻게 해요? 나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낮추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집이 어떤 집이에요? 죄인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집이에요? 죄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셨고 들어오셨고 함께 잡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진 않았지만요,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을 원래 정확하게 해석하면 좀 단어적인 게 의미가 좀 달라요. 여기 보면은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러면 의미가 조금은 달라져요. 조금 뭐 똑같아요. 똑같지만 뭐냐면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내 갑절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추측해 보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는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3장 쪽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러 누가 나왔어요? 세리들이 나왔어요. 군인들이 나오고 백성들이 나오고,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외쳤죠. 어떤 외쳤습니까?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회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삶이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제자 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네 모든 것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했으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부자인 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냥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누가복음의 회개는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제라는 것을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은 너희들의 그 수익의 20%를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어요. 적어도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 중에 월급 중에 20%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 삭개오는 절반을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으며, 그리고 혹여나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내 갑절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네가 만약에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라. 그리고 어떤 거는 거기에 네가 그 물건을 돌려주면서 5분의 1을 더해라. 20%를 더해서 돌려주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지금 삭개오는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저는 회개하고 지금 주님을 맞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럼 마태를 부르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왔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왜 만드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는 거 그것도 좋지요. 우리 가정만 구원받는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집에도, 우리의 가문에도,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